역대하 구약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2021년이 과거에도 있었다 하는 제목입니다. 2021년이 과거에도 있었다 하는 제목으로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고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함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게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른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만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에 무리가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맑은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 아달랴라는 여인이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반역이 뭐죠? 요새 용어로 말하면 구테타입니다. 구테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가 백부장 몇 사람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또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다윗 왕궁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는 것은, 오늘 이 2021년에 우리의 상황과 이 당시의 상황이 참 비교하기에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히 이견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좌와 우, 그리고 또 여와 야,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시대를 과연 우리가 봤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전혀 공유되지 못하고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지금 그 헌법과 또 이 헌법 정신,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한 공의의 길이 무너지는 것을 통탄하여 이제 검찰총장직에서 사직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도 평가가 전혀 나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나뉘는 것은 한쪽에서는 정권이 세워진 그 검찰총장직을 칼을 가지고 주군을 배반했다, 검찰을 위한 검찰총장이었다, 개혁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져서 이제 그의 행보가 이제 주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일이죠. 우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종교계, 그것도 특별히 기독교, 그것도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몇 년 전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광화문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고 간첩이고 이를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다시 망하고 공산주의 치하에 들어갈 것이다. 문재인은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교계에서,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찬반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극명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를 욕하는 사람들 있고, 또 반대로 그를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조하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와 저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의 행보를 보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의 그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가 참배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볼 때도 그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가 정치하는 방법들을 봐도 공산주의의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집회를 참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독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회개되지 않는 한 이 일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한 이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이 이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 한국 교회를 치시고 하나님 배반한 이 나라를 치는 것이라면 그 치는 막대기를 꺾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큰 몽둥이를 준비하실 뿐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니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겸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담대히 나가서 저도 싸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들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손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시국과 관련돼서 현실과 관련돼서 설교하는 것을, 특히 정치와 관련된 것을 설교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도 잘 모르고 현실도 여러분들보다 치해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양하고 하지 않았는데 원체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번 그저 간략하게 비춘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다루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번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었고, 그리고 그것을 언제로 할까 생각할 때 금요기도회가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21년에도 이 21년의 이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면에서 같고 또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구테타 이야기라고 했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그 여호람이라는 왕이 그 아달랴의 남편인데 그 이야기보다 처음부터 한번 시작하죠.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왕국을 다윗의 나라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외웠던 요절에도 있죠.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다윗의 왕자, 다윗의 나라, 왕국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공포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다윗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게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나라, 이 중요한 나라가 끝장이 나게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이스라엘 역사를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될 만큼 세계가 패권들이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범우주적인 역사, 이 지구의 역사, 이 세계사가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무너질 수가 없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 아달랴가 다윗 왕국의 씨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쿠데타가 오늘의 쿠데타인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해서 민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왕국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왕 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뽑은 것이 사울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졌죠. 그래서 그 대신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사울은 사람들 중에 키가 더 크고 뛰어나고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목동이었고 작았으며 얼굴이 예쁘장한 대장부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졌고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여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택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왕이 된 후에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여서 결혼을 하였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허용하였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우상들을 들여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있던 자손들이 섬기던 그 일을 따라하면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건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들을, 그 말을 부인하고 우상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억압받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백성들을 다시 노역에 내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철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된 민족, 억압받던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무효화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솔로몬이 끝에 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망령된 생활을 하다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이 백성들이 왕에게 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지우던 짐을 가볍게 하여 주면 우리가 그대를 왕으로 섬기리라.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을 더 강경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 사람들만 그를 따르고, 예루살렘과 유다 쪽의 사람들만 그를 따르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그에게서 등을 돌려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죠. 뒤에 가서 제가 우리나라와 비교를 할까, 지금 처음부터 비교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처음부터 비교를 하면은 뒤에 가서 좀 임팩트가 약할 것 같고, 앞에서부터 앞에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만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잊어버리고 뒤에 가서 또 저도 해야 될 말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만은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뒤에 임팩트가 좀 약해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우리나라와 굉장히 역사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과 평민 그리고 천한 사람이라는 어떤 신분 제도에 대다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심지어 조선시대의 마지막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식민국가로 전락해서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거랑 똑같아진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들의 고난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 일제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운동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로 일본의 핵폭탄이 투하돼서 불가능할 것 같은 독립이 우리나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잠시 안 보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이 일제시대의 그 칼 앞에 그 신사참배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성도들을 미혹시켜갖고 참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만 이 남북 이스라엘처럼 남북으로 가릅니다. 그 신사참배의 모든 교단이 다 동의를 하였지만 경남노예 한 노예만 동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순교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공산당이 탱크와 총칼을 앞세우고 순식간에 이남으로 밀려내려와서 경남 노예가 있던 이 낙동강 이하에 그러니까 경남과 부산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피로 물들여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남아있는 이 교회가 부르짖자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이 메가더 장관을 보내가지고 인천의 상륙에서 이 나라를 다시 공산주의 나라 손에서부터 구원해냈는데 그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없는 무신론주의 나라인 그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남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자유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일이 굉장히 좀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로 돌아가십시다. 르호보암이 이런 잘못을 비판하고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자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남과 북이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초기 3년 동안에는 나라를 제법 잘 다스립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산당을 짓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아닌 거죠. 이미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이가 저렇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돼버린 것처럼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제사장들이 이 남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3년간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해집니다. 처음에 3년간은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자 이 르호보암이 그만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서 그와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집트 왕 시삭을 들어가지고 그를 치셨어요. 그를 치시자 그가 잠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굳게 가지지 않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굳게 가지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세상 것을 좀 바라봤던 그런 마음과 좀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죽고 그 뒤를 위해서 이제 아비야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이제 이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사로 80만 명의 여로보암 군사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르호보암도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40만 명의 군사로 80만 명, 배나 되는 군인과 이제 북쪽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비야라는 왕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 나라는 대단히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참 좋았던 시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50년대 지나고 60년대 초반에 했던 시절이 좀 지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이 돌아오면서부터 교회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좀 부국 강국의 나라로 달려가는 그 시대와 아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는 유명한 목회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정말 별처럼 반짝이는 그런 존경스러운 목회자들이 교회에 참 많이 생겼었죠. 자, 그런데 이 아비야라는 걸출한 왕이 죽고 난 후에 아사라는 왕이 됩니다. 이 왕도 대단히 훌륭한 왕이에요. 이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주상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명령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강하여지고 그래서 성읍들을 세우고 성문을 튼튼히 하고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가 평안해지자 싸울 일이 없어지자 그가 그 나라를 더 강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했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구스 사람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이 유다를 침략하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되나, 그 교회가 좀 부흥하기 시작하기 위해 이 교회도 뭔가 좀 있어야겠다 싶어서 건물도 짓고 땅도 세우고 사고 뭔가 힘을 좀 가져야겠다 싶어서 무리를 짓고 이렇게 한 그 시기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아사가 하나님이 평안케 하셨는데 그가 강하여지려고 성읍들 세우고 성문을 튼튼히 하고 군대를 막 양성하자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이집트 그 위에 구스라는 지금은 에디오피아가 그런 나라인데 이 구스 사람 10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의미가 있죠. 아사가 자기 혼자 강해지려고 했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들이 그들 앞에 패하여 도망하게 하고 큰 승리를 갖게 하시고 노량물을 얻어 평안히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 선지자 아사랴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가 여호와와 너희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깨달음을 얻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지켜줄 건데, 내가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데도 그걸 의지하려고 하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깨닫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언약하게 하고 이걸 언약으로 맺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 죽이겠다고 공포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큰일을 한 거죠. 온 유다 백성들이 이 맹세를 기뻐하고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떠보잖아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할 때에 복을 주셨지만 강하게 하려고 할 때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데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러자 이 아사가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에게 그것을 예물을 보내면서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바사는 물리쳤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 아사를 책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을 야단을 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아람도 이스라엘을 섬겼던 나라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아람 왕이 너에게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훨씬 더 컸지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신 것을 왕이 잊었는가 책망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왕에게 이후로는 전쟁이 있을 거라. 지금까지는 평안했는데 전쟁이 있을 거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아사가요, 이로 인해서 노합니다. 그래갖고 선지자를 가두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합니다. 이제 이 본심이 뭔지 드러난 거죠.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왕들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의 결말일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왕된 지 39년 만에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께 안구하는 거예요. 안구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다가 결국 그렇게 죽습니다. 아비야, 아사. 이제 불행이 조금씩 보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조금 불행하게 그렇게 끝이 났는데 이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돼요. 자,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본격적인 게 시작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걸출한 2세대, 3세대의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설교로 세상에 교회에 큰 감명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납니다. 이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행위를 본받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칭찬받을 만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나아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을 주위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평안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조공도 받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아라비아 사람으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래서 그가 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자 그가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죠. 주인은 두려워하게 하고 조공바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겉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꾀를 냈겠죠. 화친 정책이죠. 화친 정책. 그래가지고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여호람한테 아합의 손자 오므리가라고, 아합을 오므리라고 하는데요. 이 아합의 이 손녀 아달랴를 아내로 얻어줍니다. 이게 오늘 일의 발단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도 현실의 이야기와 좀 연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습니다만, 요 이야기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합하고 이제 화친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올라갔다가 아합이 길랏 라못 전쟁에 같이 가자고 여호사밧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갔다가 그만 그 아람 왕이, 길랏 라못 왕이 그 왕만 죽여라 라고 했는데, 이 아합 왕은 또 자기 죽을 일에는 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변복을 하고 왕복은 여호사밧만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해요. 이 북이스라엘 이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동케 해갖고, 아, 저 사람 북이스라엘 왕 아니구나. 그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감동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마련한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자,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뻔하고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온 이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냐 책망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맞냐, 화친한 건데 맞냐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더더욱 두려워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섬기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벌어져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올라온 거죠. 그때에 여호사밧은 이제 화친도 하지 않고 다른 뭐 어떻게 하지도 안 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또 그 마지막 말년에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 이는 악을 행하던 왕이었는데 이 왕과 교제하며 다시스에 무역을 도모하려고 배를 만드는 일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렇게 여호사밧은 죽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거죠. 지금 왕권이 계속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는 거죠. 왕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람이 장자고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아들에게 은금과 보물을 나누어 주고 성읍들을 나누어 주어서 각자 살게 하고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이 여호람이 자기의 모든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방백들 몇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아달랴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딱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아내 아달랴가 세상의 왕족, 우리나라 조선의 이성계의 아들이 다른 왕자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것처럼 다른 왕자들이 있으면 왕권이 위험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없지만 다른 말은 있어요. 그는 32세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습니다.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도 그의 아내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로 인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하나둘 뺐습니다. 에돔이 그를 반역하고 벗어나게 하는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고 그는 요람은 산에 산당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북쪽의 엘리야가 서신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너의 행위로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리라. 또는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될 거다.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을 어느 날 격동하여서 요람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왕궁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게 합니다. 오직 요아스라는 한 아들만 남아요. 요아스라는 한 아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창자의 병이 들고 결국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돼요. 이런 일을 갖게 됩니다. 이 요람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예, 아달랴. 아합의 손녀. 자, 백성들이 그러자 이 요람이 죽자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 이 하나 남았다 그랬잖아요. 다 잡혀가고 이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아합의 길로 행하게 해요. 그 엄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북쪽 아합의 아들 요람과 이제 막 자기 이제 친척이잖아요. 짝짝꿍이 되어서 길라 라못에 가서 전쟁을 다시 벌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전쟁을 하다가 요람이 부상을 당해요. 이 부상을 병문안 하러 이 아하시아가 그 이후에 다시 요람에게 갔다가 하나님이 이 요람 왕, 북쪽의 요람 왕을 죽이려고 세운 여우라는 사람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네? 다윗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국에 지금 누가 남았어요? 요람 왕이 남았는데 그 요람 왕이 남았는데 요람 왕에게 누가 있습니까? 요아하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아하스 가운데 요아하스가 자식들을 또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겨우겨우 딸랑딸랑 한 명 이렇게 남았다가 이렇게 몇 명인지 성경이 안 나오지만 그렇게 있게 되었는데 자기 남편 요람이 죽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또 죽게 되자 아달랴가요 분노에 차서 일어나가지고 유다 집안의 왕국의 씨를 모두 침몰합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은 유다가 아니고 어디예요? 북쪽인 거야.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지긋지긋한 거야. 자기에게는 원수인 거야. 자기는 시집 왔지만 여기에 식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식구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뿌리를 그쪽에 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수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까짓것 남한 남쪽 유다 다 멸하여버리고 북쪽으로 이 나라를 돌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자, 이때 이
사밧 여호아하스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 딸도 아달랴의 딸인 거죠. 그런데 아달랴가 엄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버지는 여호아하스예요. 그런데 이 딸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딸 이름이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왕자 중에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를 몰래 빼내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살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녀는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오늘 쿠데타를 일으켰던 여호야다예요. 제사장 여호야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의 길을 가던 사람에게서 나왔고, 하나는 제사장은 하나 있었고,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치면은 적군에서 나와서 적군을 물리칠 사람? 윤석열? 모르겠네요. 이 여호야다는 정광훈?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달랴와 아달랴의 남편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여호사밧이라는 딸이에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사실 우리 성경 개정에 여호사밧이라고 번역해 놨지만 원래 이름이 발음대로 하면 여호세바예요. 여호세바.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맹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맹세 언약이라는 뜻이고,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아신다 하는 뜻이에요. 이 두 부부가, 이 왕자 하나 남았는 다윗 왕가에 지금 누가 남았습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가 딱 남아.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국인데, 이 다윗 왕국이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씨가 딱 한 사람 남은 거예요. 딱 한 사람. 여호아스. 딱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6년간 숨겨서 키우다가 제 7년째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부장 몇 사람을 불렸는데 아사랴, 이스마엘,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사랴, 마세야와 엘리사밧을 불러가지고 먼저 군인들과, 백부장들이 군인이잖아요. 적어도 500명 군인이잖아요. 언약을 딱 맺고, 그 다음에 유다 고을 사람들과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 몰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게 해요. 왕을 모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각 문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사람들을 지키게 하고 비밀리에 하고 이 쿠데타를 완성을 시키고 결국은 아달랴를 죽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위기에 빠졌던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이 일을 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나라와 조금씩 비교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위기가 처해있는데 오늘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나라를 끝장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그럼 그 아달랴를 누가 우리나라에 들여왔을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 정부를 잘 가고 있던 좌익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운동권의 사람들이었죠.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맞죠? 네, 이거 뭐 밝혀져 있는 이야기니까 큰 비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운동을 할 때에 그들을 누가 숨겨줬었지요? 교회가 숨겨줬죠. 대표적인 게 어디죠? 명동 성당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죠? 성경에 세상 주권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교회가 교회로 피신하는 그 사람들을 손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손을 잡아주고 또 교회가 그로 인해서 오늘 이 운동권들이 정부를 잡은 이 30년, 40년, 50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거 보이십니까? 그들이 교회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동성애 설교를 못하게 하고요. 그렇지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자, 그러면 요 야당은 누굴까요? 지금 광화문에서 외치고 이 문재인 정부를 몰아내려고 하는 정명훈 목사일까요? 굉장히 비슷하지요?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비슷합니다. 그럼 차이점도 한번 말해봅시다. 뭐가 차이점이죠? 뭐가 차이점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여야단은 군사들을 데리고 레인들을 데리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이 아달랴가 생각이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겠지요. 죽기 전에 장로님 그러겠지요. 예? 예? 아달랴가 그렇게 하겠지요. 예, 내가 잘못했다, 그죠? 여자가 나는 잘못했다. 다윗 집안을 망가뜨리는 거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겠다. 그리고 반성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겠죠. 그쵸? 그 여호야다가 지금 군사 정권이 일으킨 거 잘못했죠. 그쵸? 그 여호야다가 지금 망하고 그 정명훈 목사가 죽어야겠다, 그죠? 아달랴가 바뀌겠습니까? 아달랴는 안 바뀝니다. 다윗 가문의 씨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 여자가 바뀌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윗 가문이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겠지요. 사람이 바뀝니까? 생각이 바뀝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앞전에 선거할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분명한 고발들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밝혀냈잖아요. 우리 야당에서 우파 쪽에서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은 이 부정선거가 있다! 나서서 이야기를 하든지 이야기를 못하게 용기가 없거든. 부정선거가 몇몇이 주장하고 있으니 선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자. 이렇게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일부 개인 언론들만 떠들고 있고 미국에 간 어떤 한 사람만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 그 보수라고 말하는 야당에서 이거를 대놓고 부정선거다 조사하자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말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보완이라도 대책을 세워보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에는 선거가 공정하게 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유세할 때 보면은 민주당은 모이지도 않는데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선거를 공개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왜 바이든이 이겼죠? 그런데 갑자기 막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막 없던 사람들이 막 투표가 쏟아지고 바이든에게 쏟아지고 그런 이상한 조작의 징조들이 여러 선거구에서 컴퓨터의 자료에 나타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주장한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데 트럼프가 뒤에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거는 외국의 일이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럼 안 일어날까요? 이미 총선에서 한번 일어났는데 대통령 선거는 미국도 일어나는데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이번 선거만 끝나면 정권 물갈이 될 거라고 국민들이 치를 떨고 이제 이 여당에게 등 돌리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될까요? 제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렸다는 설교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러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고난으로서 허락된 거다 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언제부터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왔죠? 여기에? 이 교회에? 예? 언제부터 왔죠? 예? 2019년 8월에 왔죠. 코로나가 언제부터 유행했죠? 예? 그러면은 제가 한국을 버렸을 설교를 여기 와서 했습니까? 사동에서 했습니까? 사동에서부터 했죠. 그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치요? 코로나 보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린 것 같다라는 그 설교를 제가 수요일날 처음 시작해서 새벽 기도 때마다 설교를 몇 번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왜 그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강단에서 불을 뿜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안 바뀝니다. 죄를 깨닫거나 죄를 뉘우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이 매를 결국 드시겠구나. 그 이후에 코로나가 오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인데 그 다윗이 씨가 멸절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의 뭐죠?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뭐죠? 다윗의 씨와 교회를 지금 같이 비교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교회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됩니까? 여호사밧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달랴, 그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여기 교회의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의 그런 공산주의자, 이런 자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들에게 문을 열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있는 심지어 교인들을 이사가는 날 길도 점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교인들을 그냥 두르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한 목사들을 그냥 들여오게 놔두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한 이 가운데 정광훈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찾겠다고 노력을 하지만 상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군을 붙여주고 검사들을 붙여주고 판사들을 붙여주고 정치의원들을 붙여주고 종교 지도자들을 붙여주고 전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서 그들이 모르고 눈치 못 채고 있을 때에 뭔가 일을 꾸며갖고 지금 미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꾸며가지고 뭔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하면은 코로나가 와서 기도 흩어버리고 그 제가 하나님이 한국을 버렸다, 한국교회를 버렸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이 고통과 인내의 잔을 마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안 치면 안 되니까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 뜻으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말씀을 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와 이런 사람 공산주의자들이 물러나기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질을 멀리하고 정말 진리를 삼하고 살아갈 건가? 아니면 게임에 빠져있는 자는 그대로 게임에 빠져있고 환락에 빠져있는 자는 환락에 빠져있고 이 세상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더 나빠질 건가? 생각을 해보면 없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교회에 들어왔는 이 물질을 만든 사상과 사람 조심의 사상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는 걸 위해서 예배가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버리셨다고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되돌이켜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 몽둥이 꺾어봐야 더 큰 몽둥이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관두박질 치고 풍음이 막상 나고 우리의 삶은 베네수엘라 꼴이 나고 그렇게 정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완전히 정말 다시 굶주림과 폐허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죠? 바벨론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그 죄의 종과 그 가난과 그 대대도록 무지와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갖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다시 그 상태로 돌려버리신 거죠. 적어도 그렇게 되면은 그 잠시 동안은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잊어버렸던 정도 찾고 양심도 찾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교계에 모세와 같이 큰 인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이 큰 인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당백으로 싸워서 이기고요. 한국 교회를 회개시키고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요. 바르게 회개를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도 되도록 바른 일꾼들을 키워내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쉬울까요? 첫 번째가 쉬울까요? 첫 번째는 쉽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은 저 교회 앞에 예배당 우리 앞에서 PC를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방역을 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그 PC방에 사람들이 빽빽해요. 그 바람이 막 이 교회 앞으로 오는데 우리는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문을 여니까 문이 활짝 열어놔가지고 그 문을 닫으니까 더워 죽겠는데 문을 왜 닫나? 막 이러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 요셉이 요한이만 해도요, 기도할 나이가 됐거든요.
나라가 이렇고 자기 운명이 이러면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런 환난에 당하기 싫어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 중고부 고등부 수련회 가서 거 알잖아요. 가갖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 금요기도 시켜놓으면 10분 15분이면 나가고 게임하고 앉았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걸 꺾으시는 하나님의 몽둥이만 남는 거죠. 외형적으로 해야만 마음이 적어도 그때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한국을 버렸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볼 때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마음이 요동을 쳤을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어느새 게임을 하고 있노? 우리 모두 친구들아,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기도하자, 회개하자, 우리 예배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어른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무감각합니다. 이 설교를 들어도 한 사람도 눈물 안 흘립니다. 한 사람도 마음이 안 찢어져요. 그냥 아이고 심각하다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각하다 생각 안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마음이 안 찢어집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뜨거운 눈물이 그 눈에서 흐르면서 이날을 외웠고 정말 그렇다 가슴을 팍 치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 무덤덤한 그냥 맞다 그거 맞다 왜였고 소리 한번 몇 번 아버지 질러다 끝나버리는 이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세계 2차 1차 대각성운동 때처럼요 평양 대부흥운동처럼요 다릅니다. 교회가 막 이런 설교를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한마디 벌써 막 눈물바다 막 콧물 흘리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거 안 겪어도 돼요. 근데 제가 한국을 버렸다는 설교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이런 일이 생기기도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매를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 그리고 지금 역시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시죠? 그죠? 참 힘드시죠? 자, 목사가 그러라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러라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행할 길을 말씀드리려고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불행하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회복이 안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피하기를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매를 맞아도 소돔과 고모라에 롯 한 사람 하나님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들어가도 순교의 운명을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인 이상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숨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시죠. 처음인가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뭔 세상 일을 하다 와요? 예수님은 뭐로 믿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하고 예수 믿는 순간 그거 결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밖에서 세상 일을 했습니까? 주님 일을 했습니까? 보험은 주님 일을 합니까? 사람 일을 위해 합니까? 박수영 지사님, 노가다 누구를 위해 일하세요? 주님을 위해 하세요. 정말 믿으세요? 우리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맨날 들으면서 맨날 하면서 우리 생각이 안 바뀝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이겁니다. 우리 조지사님 밖에 가서 장사를 하시면서 이 여호사밧이나 이런 사람들로 치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 신약교회 사람들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내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주의 일을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찾아온 사람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환영해주고 반가워하고 한 개라도 더 사랑으로 한 개라도 더 건네주려고 하고 우리 저 집사님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정을 느끼고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그 일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과서 들고 교과서 팔아먹으러 갑니까?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교과서를 갖고 가지만 이걸 명분 삼아 가지만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선생님 이름 한번 불러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겸손함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 발견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험을 한결해도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보험이 뭔지 이 사람 대신 보험 모르니까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이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거예요. 박수영 기사님 일하러 가셔서도 남들은 뺀질 그러고 자기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박 기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힘들고 수고스러운 거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회개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물을 마셔도 주를 위해 소자한 사람 예수님으로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신으로 찾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숨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검이 되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일 없어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그런 세상이 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설교하지 않아도 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셨고 오늘 제가 이스라엘 역사 쭉 이야기할 때도 그들이 겸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 불구덩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숨겨두었던 그 5,000명, 7,000명처럼
나를 숨기시고 지키실 것이라 믿음이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을 겁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있느냐,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뭘 믿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하스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데 손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람에게 베나다에게 돈을 보내고 과친을 청한 거. 오늘 성경 역사 다윗 가문의 그 가문이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데 그게 오늘날 교회인데 그 정신, 다윗의 정신이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의지합니까? 세상이 그래도 아유 괜찮아, 사자가 풀무불에 아유 괜찮아, 사자굴에 아유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런 설교한다고 마음이 답답해지십니까?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에 쌓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내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고 지키실 줄 아노라. 이 믿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죠? 현실적인 설교를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오늘 쉽지만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는 지키실지라도 세상을 볼 때, 저 어리석은 사람들, 불구덩이에 빠질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참담하고, 그래서 마음이 우리 무거워질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지켜주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아니라 저 환난을 통과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속에 죽어갈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매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물들이 나고 교회가 회개 가운데 들어가고 자정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우리가 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좋을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1%를 99%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